또 영상이 잠깐 끊어져서 다시 연결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뭐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고통을 겪어보고 고생을 해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가난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뭔가 하면은 제가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대학교는 자그마치 저는 학력고사 시절이었는데 전기대학, 후기대학 자그마치 8번을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물론 뭐 공부를 못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 2박 3일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고 실패를 많이 해보고 또 목회도 실패해봤고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해봤는데 제가 실패를 해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막 등치도 있고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합니다. 건강하긴 건강한데 제가 그 이름도 유명한 암 환자입니다. 저도 암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암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난해 보고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고 제가 아파 보니까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목회함에 있어서 특히 뭐 신방하거나 이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확신이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자신의 120여 년의 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수많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많이 경험해 보시고 하면서 훗날에 누구보다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은 저는 목회자가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10장에서 말하고 있죠. 10장 12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모세가 또 쭉 강론을 하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럼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문자 그대로 표현해 보면은 마음에 포피를 제거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 자, 그런가 하면은 17절, 18절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21절 보니까 그는 내
찬송이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라.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찬송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노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노래는 어떨 때 부르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막 콧노래가 나오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도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신다라는 것은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거리낌 갖게 하는 것은 다 제거해버려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보고 외모 취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송해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11장 8절부터 17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은 이집트 땅과 같지 않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는 걸까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언뜻 이제 공부하면서 넘어갔던 거 기억해 보시면은, 자, 이집트 땅에는 어떤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나일강. 나일강이 어지간한 가뭄에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농사가 잘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진행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언제든지 나일 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 거예요, 나름대로.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이렇게 좋은 땅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뭘 의지합니까? 나일 강물을 의지하죠. 나일 강을 지키는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이집트 땅과 같지 않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긴 한데 비가 내려야지만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의미는 비를 관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 죽음을 전제로 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물질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든든하게 타고 태어나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태어나고 아무런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제일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시간이 또 다 돼가니까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29장 1절부터 30장 20절 30장 끝까지는 드디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뭔가요? 두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론을 합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또 조항들을 이야기하고 추가하고 설명하면서 율법을 강론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그 설교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다면은 이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갈 거다. 다른 나라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한다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아예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선택할래? 순종해서 축복받을래? 불순종해서 저주받을래?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설교에서는 뭘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맺는 말로 들어가죠. 31장부터 34장 끝까지는 이제 마지막 이제 맺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신명기 초반부인 1장에서 3장과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중간에 뚝 띄어먹고 31장부터 34장까지 읽어도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내용적으로 밀접한 이제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1장에서 3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왔던 지난 40년의 세월을 쫙 회고를 하고 회상을 하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 이 맺는 말 31장에서 34장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31장부터 34장까지 34장 마지막 부분 5절부터 1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아마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요, 모세가 뭘 하고 있냐면은 첫째는 자신의 뭐래요?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120년 인생을 쭉 정리합니다. 왜? 이제 곧 죽어야 되니까. 참 안쓰럽죠, 그렇죠? 두 번째 뭐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삶에 대한 준비와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 합니까?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에게 이미 이제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율법책을 전해줍니다. 율법책을 전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으로 잘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책을 주면서 신신당부를 하죠. 그렇죠? 네 번째로는 뭐 합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뭐 합니까?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어느 골짜기에서 겸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40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해. 한 번 실수 때문에. 근데 모세가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준비를 시켜주고 또 율법책을 쭉 기록해갖고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장로들에게 주면서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 다시 신신당부하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딱 세우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다 일일이 축복한 다음에 자기 혼자 느보산 산으로 올라가서 골짜기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진짜 목회자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마디로 해서 이거잖아. 열심히 목회했어. 정말 고생하면서 다 준비했어. 심지어는 성전 건축까지도 엄청 멋지게 딱 했어. 근데 자기는 건축 딱 해놓고 은퇴해야 돼. 은퇴하는데 자기 아들이나 사위한테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후계자를 딱 세워서 딱 넘겨주고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또 일일이 모든 그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고 자기는 쓸쓸하게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야. 왜? 후계자를 위해서. 와, 이런 목회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모세의 모습, 이 마음이 얼마나 측은합니까? 인간적으로.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리는데 제가 저 땅에 들어가서 한 1, 2년만 더 살아서 저 땅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정착하는 거 보고 다 찾아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러고 사정하지 않았을까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사명,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목회자로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간증 하나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게요. 제가 딱 40이 되는 해에 포항이란 곳으로 담임 목사 자리가 청빙이 들어와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다 자세히 얘기하려면 2박 3일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게요. 우여곡절 끝에 내려갔는데 이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분열되고 찢어지고 법정 싸움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한 가족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건물도 있고 뭐 그냥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오는 목회자들마다 그 남아있던 그 성도님들에게 참 어려움을 겪고 계속 떠나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나름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근데 저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한 2년 채 안 돼서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올라오고 나서 제가 이제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됐거든요. 암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또 종양이 또 보인다는 거예요. 재발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항에서 목회는 실패하고 그러고 올라왔죠.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죠. 정말 앞은 내다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한 거야. 인생이 깜깜한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종양이 보이고 재발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나와서 제가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 그 환자 대기실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소리내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인생이 서러워서 그 상황이 그냥 이대로 막 끝나나 보다, 이대로 망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우는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후계자까지 딱 세워놓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작 약속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그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모세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대기실에서 엉엉 울면서 이 말씀들이 쭉 생각나면서, 그래, 다시 일어나자. 나도 모세처럼 비록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고통과 더 괴로움을 주시고 나의 마지막을 정말 이렇게 외면하신다 할지라도 나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이 신명기를 기록한 이 모세의 모습, 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 나오면서 다시 이 마음을 다진 게,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신명기에 모세가 제 마음을 이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제 한 학기 동안 구약 청론을 수업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제 MDB 거의 대부분 이제 첫 학기 1학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품은 뜻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목회의 비전과 꿈과 계획과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어려움도 주실 거고 그 가운데 은혜도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끝까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모습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으로의 비전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앞으로의 모든 앞날 속에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목회자로 성장하기를 저는 선배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고 될 수 있으면 정말 다음 주에 다 잘 해결되어서 우리 대면에서 얼굴 보면서 침 튀기면서, 물론 병원 걸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귀한 수업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도 알게 하시고 또 모세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또 귀한 신명기의 말씀을 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업 끝까지 함께하신 것 감사하오니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